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거절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죽기 직전에 한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사람은 죽음을 직감할 수 있죠.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쟤네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알고 한 설교입니다. 때문에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내용들, 죽기 전에 한 거니까 아주 엑기스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긴 설교 중에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구약의 인물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걸 우리가 예표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겹쳐 보이죠. 또 모세를 봐도 모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얼뜻얼뜻 보여요. 완전치는 않지만 물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줘요. 거절당하고, 그가 구원자지만 거절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백성이 거절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얼뜻얼뜻 보이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은 드러내는 거고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설교가 되고 보여지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생애를 보는 건 중요하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를 스데반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 쉽도록 이렇게 그의 생애 드라마틱하다는 건 아주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냥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생애,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모세의 생애를 요약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모세의 탄생과 그 모든 삶을 얘기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준비됐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로 시작합니다. 그죠? 무슨 이제 출애굽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가까움에, 그런데 약속이 가까워졌다는 첫 증거가 뭡니까?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갓난아이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더 죽겠네요. 더 힘든 일이 생기네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이네요. 이스라엘에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그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다.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벌써 여기만 돼도, 이렇게만 말해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사람의 보기에는요, 약속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약속이 더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짐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더라가 아니고,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아이들이 죽더라. 이게 뭐죠? 약속이 오히려 없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약속이 이게 무슨 약속이 가까워진 거예요? 약속이 가까워졌는데 아무 징조도 없는데,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모세가 은밀하게 준비되었다. 가장 어려울 때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의 생애, 스데반이 죽으면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신앙,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상황이 즉시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호전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다고 무조건 어렵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고 무조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이 풀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럴 수는 없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상황이 좋아져야지. 그죠? 물론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나빠진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꼭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려울 때도 악소리 내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의 때가 가까웠지만 현실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의 때는 하나님이 준비했죠. 모세를 준비한 때였어요. 성도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준비가 가장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모세, 그는 가장 어려울 때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뭐가 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위기다. 내 인생의 위기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긴요? 준비하고 계시죠. 그 어려움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자녀다. 자녀가 뭐죠? 물론 자녀의 인생도 자녀들이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렇죠? 아니요. 자녀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저기 조그만 애 낳은 집에 신방 갔는데 아유 예쁘네 그랬더니 아유 권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애 다 키우셨잖아요. 이 고생이 언제 끝나요? 그 젊은 여자분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안 끝나? 평생 안 끝나? 대학 보내면 끝날 줄 알았어.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어. 직장 보내면 끝날 줄 알았어. 안 끝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부모는 자녀를 평생 책임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가셨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우리 연약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한 아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 우리의 죄가 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듯이 스데반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대가 반드시 버려진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쟁이 심하고 위험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요즘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버려진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린 버텨야죠. 버텨야 됩니다. 너무 걱정은 되겠죠.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버텨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 버틴다는 것과 세상의 인내는 다르다고. 참을인자 3개 쓰면 살인을 면한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본능을 다스리는 거죠. 무조건 참는 거죠. 세상의 인내는. 기독교의 인내는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내심이 많다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요 파닥파닥 하더라도 성격이 막 이렇게 막 불같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그러셨는데 나를 내버리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시지?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내 인생의 공백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기를 지나가고 있고 무의미한 시간 지나가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자녀의 예를 들어볼까요? 당장 자녀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는 부모는요, 그 자녀를 참아줍니다. 기다려줘요.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자녀를 먹이고 뭐 돈은 대줄 수, 학비는 대줄 수 있겠지만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하는 것에 깊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물론 훈계하죠. 훈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조용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나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의 생애를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여러분, 고난은 방치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상황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 상황이 정말 벼랑 끝이다.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10대, 작년에 매년 보통 그 정도래요. 작년에 우리나라 10대가 자살한 숫자가 한 400명 가까이 된답니다. 뭐 우리가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400명을 한 줄로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 창창한 10대가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으면 400명 가까이가 자살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이 정말 인생의 끝이다, 벼랑 끝이다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씨를, 소망의 싹을 키워야 됩니다. 물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무력함이 사실 하나님의 준비됨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냥 내가 무력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 물론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거죠. 하나의 샘플이죠. 뭐 가장 어려울 때만 준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편안할 때도 준비하세요. 그러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 버텨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키워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요, 소망을 말하다 죽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상상은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함께 하실 거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소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도 소망을 말하면서. 왜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50장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죽을 때도요,
죽을 때도 계속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뭐 온갖 안 좋은 얘기 다 하고 죽는 분도 계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니까, 끝이면 별소리 다 하고 죽어도 돼요.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내가 죽을 때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이렇게 말하고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실 거야. 너 꼭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우린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말하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스데반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준비하시더라. 이 말은요, 그러니 평안할 때나 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냐, 가장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기타 등등은 알아서 당연히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고 모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모세의 생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가장 충만할 때는 오히려 거절되더라. 이제 제가 극과 극이라 그런 거죠. 23, 24, 25절이 그거죠.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40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20대, 30대를 그런 10대 질풍노도 시기를 지나서 20, 30대 미성숙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비로소 약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 때 아닙니까? 안정기에 접어들고 무르익었을 때 아닙니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알 거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쟤네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웬걸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요. 모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얼핏 이게 겹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충만한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땐 준비되었는데 가장 충만할 때 그는 거절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40세 제가 인간적으로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읊어보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죠. 말과 행동에 능하죠. 왕궁의 문화와 권력 구조를 알고 있죠. 심지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도 알고 있어요. 고통받는 동족을 향한 정의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모세는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요, 25절, 다시 25절 보시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모세가 자기 정체성만 안 게 아니라 소명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소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모세에게 소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명만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그래요. 열심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불렀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기를 불렀대요. 그런데 남의 의견은 무시해. 그거는요, 옳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옳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잔인한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죽이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옳은데 왜 안 따라주냐 이거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잔인하더라고요. 사명감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애굽 사람 한 명 죽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 얘기할 때 또 누구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딴 교회에서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믿음도 있고 말도 맞고,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말도 맞고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죠? 하는 말은 다 옳은데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그 교회에 있었대요. 본인은 속상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뭐 틀렸냐?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보통 내 말이 틀렸나? 내가 교회를 위해 하는 말인데 왜 몰라주나?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옳은데 왜 안 들어주나? 여러분, 그분에게 말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말의 방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 부족한 거예요. 말은 맞아요. 인격이 안 따라가는 거죠. 다른 게 안 따라가는 거죠. 한참 지난 뒤에 이분이 이렇게 깨닫고 간증하는 걸 제가 또 들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지만 제가 그때 사랑이 부족했고요, 교회를 위한 열심이었지만 기다림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감만으로,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요, 청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들은 물불 안 가리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이게 옳은 일인데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옳은 일인데 왜 주저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저같이 조금 더 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옳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옳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을 40년 인도해야 돼요. 한 명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40년을 견딜 수 있는 그 맷집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충만할 때 거절받은 이유는요, 모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스데반이 모세를 보면서 한 설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열심만 가지고 뛰쳐나가고, 하나님, 저 다 준비됐거든요, 저를 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통 거절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얘기해 볼까요? 모세는요, 이때 40세 때 거절당함으로 3가지가 바뀝니다. 3가지. 그의 인생을 보면 이래요. 모세가 이렇게 보통 얘기했거든요. 나는 준비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볼 것이다. 내가 행동하면 일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가 40세 때는 이랬거든요. 80세 때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죠. 나는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죽였죠. 근데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말해요. 바뀌었죠. 나는 준비되었다. 근데 제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도 나를 알아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걸 사람들도 알아볼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80세 때 모세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행동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0세 때 가면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준비가 된 거죠.
열심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름뿐 아니라 그 오름을 전달하는 성품과 때와 방법까지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충만할 때 거절된 것입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의 거절은 자기 신뢰를 실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열정도 내 방식이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열정, 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 의로운 열정이 자기 확신일 수 있고 하나님의 보냄이 아닐 수 있어요. 소명은 맞더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충만할 때 거절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준비된 사람이고요, 가장 충만할 때는 거절됐어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장 어려울 때 외부적으로 준비됐다고 그랬고 가장 충만할 때 내부적으로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위협은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준비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또 반대로 모세의 능력은 그를 곧바로 구원자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환경이 나쁘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충만하다고 서두르시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절망하시지도 말고, 내가 상태가 좋다고 해서 그 상태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가 안 되게 하시면 그때도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 준비하시고 또 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믿고, 스데반이 여러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 형식으로 곧 죽을 거 알면서 이 내용을 말했다 그랬죠. 아주 죽기 전이니까 요긴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시간 얼마 없는데 요긴한 것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이 모세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의 준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상황 우리가 다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무엇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준비를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서두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스데반이 모세의 생애를 말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나를 멈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귀한 성도들, 엄마 함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와 거절을 보면서 저희도 우리 생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힘든 일이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과잉되었을 때 어떻게 나의 삶을 주체하고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필요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